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제자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용기와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을까요? 왜 제자들은 용기를 잃어가고 있었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몹시도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같은 민족들이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걷어서 자신의 민족들을 어렵게 하는 현실 속에 살아갔습니다. 생존 문제까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확실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확실치 않은 것입니다.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감을 잊겨 살아갑니까? 자신감을 잃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용기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몹시도 우리는 불안합니다. 생존의 문제가 흔들거리고 미래가 확실치 못하며 사람과의 관계로 답답함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계속 본다면 이건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성도, 아니 전 세계에서 살아가는 성도, 아니면 이 송정과 이동읍에서 살아가며 송정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정말 말 그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확실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깨는 자꾸 처져가고 힘은 잃어가고 자꾸만 마음속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꾸 염려하고 자신감 없이 살아가면 결국은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축되어 살아가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눌려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어깨가 처지고 모든 것이 확실치 못해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생존 문제로, 정치 문제로, 경제 문제로, 사회 문제로, 종교 문제로, 미래가 확실치 못하고 사람 문제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자꾸 여러분이 생각하고 염려하고 자신감을 잃고 위축받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축되어 있으면. 그래서 서울대학 경영대학교 조동성 교수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진정한 장수 기업은 오랜 기업이 아니다. 지속된 변화로 젊음을 유지하는 늙지 않는 기업이다. 여기서 이 젊음이란 말은 자신감을 의미하죠. 자신감이 있을 때, 자신감이 있는 기업은 장수하고 오래가며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 지금 상황이 버겁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우리 기업이, 우리 사업장이, 나의 직장이, 나의 인생이 그래서 자꾸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면요, 그 위축되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는 이룰 수가 없고 버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신감입니다. 그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자신감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들이 많아요. 자기를 믿으래요. 자기 신뢰. 또 타인을 믿으래요. 타인 신뢰. 세 번째, 환경을 믿으래요. 환경 신뢰. 이것이 짬뽕이 되어야지만 자신감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나를 믿어야 되나? 나는 믿을 수 없는데. 사람만큼 약한 존재가 어디 있고, 남들만큼 믿지 못할 존재가 어디 있고, 환경만큼 변화무쌍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믿고 우리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하나도 저는 아니다, 다 틀렸다, 네 말에 다 거짓이다, 이렇게만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요건 또 괜찮다 또 받아들이고.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세상 책들은 자기 자신에서 나온다, 타인에게서 나온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지를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기르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기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른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신다, 지켜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의 근원은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라 하늘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항상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로는 전혀 담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광대하십니다. 그분은 크신 분이십니다. 세상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끝도 알 수 없는 우주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늘 아버지입니다. 태양 2억 개, 200억 개의 질량의 블랙홀부터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머리털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빠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동시에 세심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너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위축되지 말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라. 담대함을 가져라. 왜? 나는 너를 구속하였다. 나는 너와 관련이 있다. 내가 너를 건져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포인트 아웃 핀셋으로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다. 내 소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는 여러분을 뭐 하실 것입니까? 당연히 돌보시고 당연히 지키시고 당연히 책임져 주시고 당연히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우리는 저 공중의 새들보다 더 귀하다. 여기서 이 귀하다는 말은 중요하다, 다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공중의 새들보다 더 귀중한 존재다. 너희들은 공중의 새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인도하여 줄 것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늘 아버지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자신감을 갖고 용기를 갖고 살아라. 웹스터 사전에 보면요, 자신감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뭐냐? 자신이 의지할 곳이 있어서, 뭔가 비빌 언덕이 있어서 자신에게 그 대상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복잡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태도라고 설명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의지할 곳이 있으므로 복잡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곳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의지할 대상이 약할 대상이 아니라 굉장히 위대하시고 강한 대상인데 나를 세심하게 신경 쓰는 대상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like virgin 마돈나 아십니까? 여기서 이 마돈나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전부 나이가 있는 세대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돈나의 무대를 본 적이 있습니까? 마돈나의 무대를 또 본 적이 있다 그러면 이게 기도도 안 하고 그것만 봤다 그럴까 봐 말을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마돈나의 무대를 보면 여성으로서의 자신감과 카리스마가 보입니다. 그녀가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세계를 정복해 버릴 것이다. 무대로, 노래로, 그리고 자신의 카리스마로 세상을, 남자를 정복해 버리겠다는 게 그녀의 태도였습니다. 와, 이런 여자하고 살면 우리 못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자신감이에요. 무대를 씹어 삼킬 정도로 자신감 있게 하는 여자가 이 마돈나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 마돈나가 본래부터 이렇게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돈나는 원래 매우 소심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너무도 안 좋은 환경, 불우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5살 때 어머니는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런 가정 환경에서 누구도 자신에게 힘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내성적이고 누가 말 걸면 벌벌 떠는 사람이 이 마돈나였어요. 그러나 그녀의 인생의 전환점이 변곡점을 만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청소년 시절에 만났던 한 사람,
무용교사 크리스토퍼 플린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이 마돈나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 말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아름답다, 너는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근데 마돈나가 그냥 봐도 너무 소심한 아이인데 그 선생님은 마돈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는 폭발적인 카리스마가 있다. 그 소심한 아이를 향하여 그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마돈나는 말하기를 그 말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그때부터 그녀는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리스토퍼 선생님이 하신 말씀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공중의 새보다 귀하다. 너희들은 들에 핀 꽃보다도 더 소중하다. 내가 이것들을 기르고 입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나는 위대하다, 나는 광대하다, 나는 머리털까지도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라. 용기를 내라. 위축되지 마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뭐 먹고 살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하늘 아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줄 것이다. 자신감을 가져라. 이걸 지금 믿으라는 얘기죠. 어제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믿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이고 그 하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지금 믿고 날마다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자신감이 생겨요. 어제의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내도 오늘은 또 다른 두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또 살려야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자신감 있게 살려면 지금도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오늘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의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송중기 목사가 말합니다. 어제의 승리는 오늘의 영적 전쟁에서 무효이다. 어제 아무리 승리한다 할지라도 오늘 일어나는 수많은 일을 앞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는 못하는 앞에 어제 잘 믿은 것으로 오늘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이겼으니 오늘은 더욱 믿어야 한다. 어제의 승리는 어제의 것이다. 오늘은 오늘의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셀생활과 인생생활과 자녀 양육 앞에서 정말 말 그대로 위축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분들을 향한 말씀 아닙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당신께.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위축되어 있으냐는 것입니다. 위축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제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오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뭘요?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지금도 나를 책임져 주시고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늘아버지라는 사실을 오늘 지금 이 순간 날마다 지금 이 시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감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주를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천지를 만드신, 여러분을 지으신 위대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다는 얘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도 모든 것이 불확실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하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공중의 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겠대요. 이걸 오늘 믿으라고요. 날마다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담대함이 생겨요. 나의 담대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계속 말씀해 보면요, 제자들이 자신감을 잃은 이유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믿음이 작았다고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들아, 자신감을 잃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염려 근심 속에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작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글 번역을 보면 믿음이 작다 이러니까 마치 믿음의 양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원문의 뜻에 이런 뜻이 있어요.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는 말은 거리가 멀어졌다는 의미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이 작아졌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믿음이 작아지고 자신감이 잃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왔던 차강수 교수님이 자녀교육 세미나 때 우리 아이들에게는 전능감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능감. 나는 뭐든지 해낼 수 있다. 건강한 아이들에게는,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에게는 그 심리적으로 전능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능감은 누구 때문에 생기느냐? 자신감이죠. 부모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이가 배가 고파서 막 울어요. 아 울어요. 내가 우니까 누가 달려와요?
엄마가 달려와요. 엄마가 달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가 달려오니까 해결이 되잖아요. 이때 뭐가 생겨요? 그 아이 안에요. 전능감.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아이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자신감이라고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이때 아이가요, 부모가 가까운 곳에, 거리에 가까운 곳에 있다고 느껴질 때 아이는 뭔 생각이냐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전능감. 이해되시겠어요? 이와 같이 자신감은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거리가 멀어졌다는 얘기고, 믿음이 크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러므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돌보시고 지켜줄 거라는 뭐가 강해져요? 믿음이 강해지고 자신감이 강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신감은 뭐에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위험한 광야에서 모세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광야에서 위험한 일도 많았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속을 썩였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용기 있게, 위축되지 않고 살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갈 길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모세는 항상 강한 믿음을 갖고 살았고, 용기 있게 살았고, 자신감 있게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신명기 34장 10절 읽어볼까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대면이라는 게 뭐예요? 비대면 대면 있잖아요. 지금 저와 이렇게 보는 게 대면이잖아요. 비대면은 저와 떨어지는 거잖아요. 대면이란 말은 아주 가깝다는 말이에요. 얼굴을 대고 봤다는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모세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광야에서 그가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강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위축되지 않고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갖고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강해졌고 자신감이 있고 담대하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극과 북극에는 만년설이 만연해요. 생명체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겨울이에요. 모든 것이 얼어버려요. 이유는 뭐예요? 거리예요.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우리의 믿음이 겨울이 돼요? 모든 것이 왜 주위가 점점 얼어가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점점 주눅 들어가요? 만사가 왜 이렇게 점점 겨울이 돼버려요? 용기가 왜 없어져요? 왜 점점 자신감이 없어져 갈까요? 여러분, 결국은 거리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왜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느냐? 너희들이 믿음이 적은 연고라 그랬습니다. 작은 연고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고 자꾸 염려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슨 말일까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 말라 죽어요. 그렇죠? 이것처럼 주님과 붙어 있으면, 주님과 가까우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자꾸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원인은 뭘까요? 믿음이 작아진 연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작아졌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지금 가깝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가까워지면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지냐는 거예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65장 4절, 신명기 4장 7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여기 나오죠? 지금 뭐가 나와요? 주의 뜰에 살게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주의 뜰에 살게 한 사람 또 뭐예요? 예배를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뭐예요? 또 주님과 가까워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세 개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뭐예요? 주님과 가까워진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2살, 3살짜리 아이가 울고 아빠를 원하고 엄마를 원하면 어떤 부모가 그 아이에게 집중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빠를 원해요, 엄마를 원해요. 간절히 원하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가오시고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세상에 그 아이를 돌보는 일 외에는 없는 것처럼 그 아이를 책임져 줘요. 이렇게 아빠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아빠다. 너가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나다. 세상에서 너의 아빠는 나 하나뿐이라서 네가 눈물을 흘리고 네가 나를 찾고 네가 나를 원하고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찾을 때마다 나는 늘 너를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아이야. 그래서 아이의 눈물은 능력이 많단다. 너의 눈물은 모든 나의 관심을 너에게 집중시키고 내게서 무엇이든지 가져갈 수가 있고 이 아빠가 너만 보이게 만들 수가 있다. 아이가 아빠를 원하고 간절히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너보다 강하지만 네가 울고 네가 나를 찾고 네가 나를 구하면 나는 너 앞에 언제나 약해진단다. 왜 그런지 아느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고 나는 내 아빠여서 그렇다. 그러니 너는 아빠를 원하기만 하면 된다.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원하고 아빠를 바라고 아빠를 구하고 아빠를 찾기만 하면 아빠는 너를 가까이 할 거다. 너의 처한 상황을 네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못해도 심지어 너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어디가 아픈지 네 스스로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리고 네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는 걱정거리가 그렇게 많아도 네가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 왠지 아느냐? 나는 너의 아빠다. 아빠이기 때문에 너의 염려, 너의 갈길, 너의 고통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이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세상에 여러분밖에 없는 것처럼 다가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르페팽이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자신감이에요. 그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불확실성에서 얼어버리는 것 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일 때문에, 가정의 일 때문에, 내 인생의 일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미래 때문에 모든 것이 불확실하니까 자꾸만 이 아이 얘 뭐 먹고 살 거가? 애들 볼 때마다 그런 생각 안 들어? 저거 밥이나 먹고 살까? 그러니까 다 불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얼어버리는 거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그 불확실한 성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자꾸만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르페팽이 말하기를 우리의 삶에서 불확실성은 언제나 있다는 거죠. 아이에 대한 불확실함, 내 인생에 대한 불확실함, 막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자꾸 자신감을 잃는 거죠. 그리고 이 불확실한 현실은 우리가 바꿀 수 없다. 이 아이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 교회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의 셀의 미래, 인생에 대한 미래, 우리가 이 불확실한 거 잘 될지 못 될지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바꿀 수도 없고요. 하지만 사르피팽이 말하기를 불확실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이 태도는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태도를 사르피팽이 말하기를 자신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불확실한 것 때문에 상황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처해지고 그 현실, 코로나, 사람, 물질, 건강, 자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자신감만은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책임져 줄 거라는 그 자신감만큼은 내가 갖고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상이 되시고 상급이 되어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